오늘 첫 시간 주제는 전승신앙 생명줄이다. 중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전승되지 아니하면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생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창조한 사람도 생명의 전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생명만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승시켜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으뜸되고 성경을 표현하면 관을 씌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전승하는데 사람도 생명을 전승하지만 사람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의 전승과 사람의 전승은 확실히 표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이 신앙 전승을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홍 목사님을 통해서 낱말 공부는 전부 했어요. 신앙은 워드 스타디입니다. 낱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낱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행동하는 겁니다.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 전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둘이 양립해야지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낱말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뭐냐? 하나님이 자기 상대자로서 사람을 해놓고 말이 통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도록 창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하나님이 동물하고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하고 대화하기 창조한 거예요.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낱말풀이를 하면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선택권의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그걸 주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고 좋은 것만 가려서 하도록 하면 그건 자동인형이지 그런 그런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이요. 근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창조와 또 루즈벨리 타락 같은 것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선택은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결혼 상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업 선택도 참 중요하고 취미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도 선택하며 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는 참 소중한 겁니다. 첫 아담 부부가 그러니까 이게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조상 아담과 화의 가정은 온 땅을 채우게 될 그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입히시냐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은 양이 죽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중심은 만물이 아니고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전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죄진 사람에게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전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홍 목사님에게 자세히 들었어요. 저는 이 전도법이기 때문에 그 낱말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중심이 있고, 헬라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계통의 사람들에게 뭐 하면 꼭 증명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증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하고 히브리 사상하고 그래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심의 말씀을 가겠습니다. 전승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성경에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아담이 먹는 것으로 해서 범죄했죠. 그렇죠? 이 먹는 것, 아담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과 이기심과 결합을 시켜보세요.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뭐 어떻게 할 것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채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채식을 하면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영양 부족하다, 이게 그게 뭐 영양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큰일 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뭐 의사들이 환자하고 나면 꼭 그렇게 영양 보충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60년 동안 채식을 했는데, 저는 계란하고 우유를 먹어요. 채식을 했는데 난 누구보다도 건강했어요. 그럼 뭐 부족하다고 그러는 건데, 뭐는 정성 들여서 영양 골고루 먹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꼭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소가 풀만 먹어도 살만 찌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도 풀만 먹어도 건강할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영양 분석을 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 왜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람의 성질이 사나워지는 것, 이 품성 다듬기는 참 어렵다 그랬어요. 왜? 서양 사람들 고기 많으니까, 야, 서양 사람들 거칠입니다. 아주 참 거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이론으로 갖다가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적용을 했어요. 내 동생은, 죽은 그 곤만수는 여하튼 맨밥하고 간장하고만 먹는 거야. 그 채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래 오랜 후에야 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간장하고 밥만 먹어도 그 병 안 걸리고 잘 살더니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화이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자세히 보고 이현희 신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이제 문자적 해석과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딴 면에서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일만 잘 지키면 우상 숭배가 발을 못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깊은 그 얘기는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 그것만 알면 우상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꼭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생각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날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것을 날짜 속에 주셨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못 뺏어가요. 만일에 그 공간이 있다면 힘 있는 자가 다 뺏어갔을 텐데. 그렇죠? 그래 안식일은 어디선 지킬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지킨다고 그러기보다는 구별한다, 성별한다 이런 게 더 의미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썼는데 불티나게 나갔습니다. 칠판이 나오도록 나갔어요. 왜? 그건 제가 교회 들어오고 그 목회 시작하면서 첫 회에 그걸 강의하면서 한 걸 썼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아주 까다롭고는 말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창조의 기념일이고 참 구별해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적이다. 그래. 전승신앙에 그렇게. 그럼 우상이 발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교파들도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그 말씀만 단순히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그렇죠. 미련한 사람도 부자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제 보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소화할 수 있게. 두 번째, 이거 유대인들이 2000년이나 죽었던 나라를 부활시키잖아요. 그 왜 부활시킨 줄 아십니까? 그들은 70 나라에 다 흩어져 있지만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심점이에요. 그죠? 탈무드와 그 안식일 그거 채식 그거 뺏겼으면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만주가 우리나라였습니까? 그렇죠. 발해국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전부 중국 사람 되고 말았어요. 왜? 동화 흡수됐어요. 우리 민족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만 10대가 가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그 나라에 동화 흡수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 히브리 언어도 그냥 있고 풍속도 그대로 있고 성경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썼습니다. 정말 집어생겨도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 같은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강인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침례받고 나면 그해 뭐 7, 80% 90%다 뒤로 물러가거든요. 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요. 창세기 2장 24, 24. 이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 보니까 목의 중심의 결혼이요. 그렇죠? 여자 중심의 결혼을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증식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이 늦어져요. 사실은 아이는 한참 혈기왕성할 때 내야지 영육이 강건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28 청춘이 몇 살입니까? 16, 28, 16.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16에 낳았어요. 아주 건강한 우리 어머니는 저
단거리 선수예요. 백미 선수요.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결혼 늦게 할 뿐 아니라 자식도 느끼고, 그 다음에 포기해요.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3포 시대요. 아시죠? 근데 이제 5포 시대가 되고 7포 시대가 돼. 예. 그래 UN 보고서에 제가 그건 다 설명하신 분이니까 저 젊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예. 아직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라고 이렇게 예.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뭐 그런 자동차 하는 거 집상도 포기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UN 보고서에 보면 한국이 그렇게 하다니 2300년에는 우리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되고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백성이 적은 것은 누구의 멸망입니까? 왕이 잘못한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됐지만 결혼제도가 어떻게 해요? 라멕 창세기 4장에 와서 일부 다처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부 다처주의. 지금은 일부 다처주의가 아니라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또 많은 남자를 거느리는 게. 왜? 법적으로 이혼을 하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일부 다처주의, 여자가 또 일부 다남주의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보면 엉망이거든요. 엉망이요. 그래서 모두 실패한 겁니다. 음식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실패하고, 그 다음에 결혼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복구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셨습니까? 제사제도 주셨어요. 그렇죠?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보는데, 제사제도 제가 글씨를 많이 쓰다 보면 설명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놔둡니다. 제사제도에 이 돌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제물을 이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사제도. 이게 뭐냐? 여기에 돌이 요건 이제 히브리 말인데 아브벤이요. 아브는 뭐냐? 아버지입니다. 벤은 뭔가? 아들이요. 돌은 아버지와 아들과 합성어요. 근데 제단을 쌓을 때는 이 돌을 연달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쌓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하고 아우벤하고 셋이 아담하고 아우벤하고 이게 쭉 들어오면서 십자가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야, 그냥 대단해. 그럼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아담 때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누구 하나가 되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재림할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담서부터 예수까지 믿으면 예수 하나가 되고,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예수 하나가 되고, 또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세상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부족을 자기 몸에다 지니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온 세상 세대 사람을 다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수가 죽어서 주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그 하늘나라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이 십자가 제사 제도는 참 깊고 깊은 의미를 포함된 거예요. 이게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이래서 이 구원 없는 도리, 정말 이 제사 제도는 굉장한 겁니다. 다시 이걸 분석해서 생각하면 아담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아담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인, 아벨.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얼마 흘렀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서 아까 얘기한 제단을 쌓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기 전에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몰랐는가?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부부는 몰랐어요. 믿기 전에도 가인은, 제사 드리기 전에도 가인은 안 믿었고 아벨은 믿는데, 제사 드릴 때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가인 거는 물리치고 아벨 거니까 질투심 나고 시기심이 났어요. 그것도 이기심에 바릅니다. 누가 누굴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처음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소리가 벌써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루에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그림에, 화가 그 그림에 보면 그 엄마가 그 시체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인이 먹구름이 쫙 근데 두려우면서 내 빼면서 이렇게 한 아주 두려운 광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그냥 내 말로 하면 되니까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에 보면 누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가인의
그 뜻에 다른 말도 있지만 작살, 노창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인을 그냥 놔두면 창으로 찔리고 노창으로 찔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 예수 믿도록 잘 권고해야 돼요. 그것이 놔두면 적의 말썽을 부리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돼서 가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가인 죽이지 말라 했어요. 가인 죽인 자는 벌을 얼마나 받는다 했어요? 그 살인죄에 7배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어디니까? 근데 사람의 이론으로는 걸 답을 못해요. 예언의 신은 뭐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참 너그러우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아벨에 태어날 많은 후손들을 한꺼번에 죽였다 이게. 그 살인 사건은 한 사람의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4장 그 보면 아벨의 피들이 그렇게 소리 지른다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를 갖다 복수로 했거든. 그러니까 아벨의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로 인해서 태어날 그 후손을 다 죽이고 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가인 죽이지 말았어요. 왜 그러냐? 그 죄인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했어요. 이거 부조와 선지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죽이지 않는, 왜 또 7배를 벌 주겠느냐?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신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거 나는 제가 글을 쓰느라고 찾아냈어요. 정말 그건 아주 극히 글자 한자 수에 숨어 있는 진리입니다. 잘 찾아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건 꼭 7배입니까? 7배보다도 많은 죄를 죽이는 사람마다 다 받는다. 이게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셋이 출생했죠? 누가 출생했어요? 셋. 아벨의 셋이 출생했는데 셋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과 같겠습니까? 네? 아니요. 셋의 성품은 무슨 아벨도 되겠지만 가인, 아벨, 가인, 셋 성품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차가 났느냐 얘기예요. 셋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셋은 가인의 성품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교육을 통해서 그 성품이 변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바꾸고 얘기하면 가인이 왜 그렇게 되냐면 교육의 부족으로 해서, 아벨은 교육을 통해서, 셋도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됐지만 가인은 셋과 아벨과 가인의 성품이 같은데 왜 이리 차가 나느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났다 그랬어요. 이건 그러면
예언의 씨는 암만 돌쳐봐도 자세한 말은 없는데 아벨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는데 시차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아들 놓고 타락한 후에 정신이 제대로 들면서 교육시키지 못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 부실은 큰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 잘 시키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했으면 저 부장 안 했어요. 그냥 목회하다 끝이. 그걸 출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셋 낳는데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낳는데 이 아들은 머리가 참 특수하게 명민합니다. IQ도 높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딸은 보통이에요. 근데 끝에는 많이 부족해. 제가 부장으로 늘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막내는 제대로 보질 못해. 제가 대구 중동 거기 부장 관사에 살았는데 근데 하루는 일요일인데 옆에 윤대환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오랜만에 그 둘러서 얘기하다 손뼉을 딱딱 치면서 수미야 아빠 하니까 얘가 날 이렇게 보더니 싹 돌리고 옆에 있는 윤대환 목사한테 다 감기는 거예요. 이게 어째 잘 보지도 못한 남자가 웃잔 아저씨가 와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격은 누가 받은가? 우리 집사람이 받은 거예요. 당신 말이요 아빠 맞아? 맨날 하면서 지 딸이 아버지도 몰라보고 옆에 있는 남자가 지 아버지인 줄 알고 가는데 그만 돌아오라고 집으로 다 집어치고 그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격입니다. 근데 내가 내 몸 내 맘대로 해요? 돌아오려는데 그 다음에 연합회 부장으로 발령났네. 그래서 제가 끌려다니다가 늦게서 이렇게 해서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한다고 댕기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애 돌보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다행인 것은 삼육학교에서 제일 우리 학교에서 착하고 좋은 아이 투표를 했대요. 투표했는데 우리 막둥이 딸이 제일 착하고 좋다고 그렇게 났답니다. 무엇이 좋겠습니까? 무엇이 좋겠어요? 돈은 있다도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착해요. 무엇이 착한가? 우리가 용돈 주잖아. 그걸 저금해가지고 중학교 갈 때 옷 사 입고 등록금하고 또 중학교 때 그 옷 저금해가지고 또 옷 사 입고 대학 하고 이제 졸업해서 자기 돈 벌어가지고 시집갈 모든 장만하고 지가 지 돈 가지고 시집 가고.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애비 엄마 노릇하기도 참 쉬웠을 거예요. 뭐 돈 드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잘 다듬고 세공을 해야지 괜히 밖에만 놔뒀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일의 6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셋이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 붙인 아담의 신실한 교훈을 받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였다. 그러면 가인은 신실하게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또 여기서 그런 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 차별하면 안 돼요. 교육시킬 때.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도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는 죽을 존재인 아기를 출산했지만
교육은 죽을 아기를 갖다가 산 아기로 변화시킬 일을 한다. 이게 교육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어디 있어요? 교육은 사람을 새로 만드는 그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그 있어요. 셋하고 가인의 성품이 같은데 교육으로 해야 돼요. 한번 기록해 놓았다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오래 살 동안에 전도자로서 그 하와는 근 1000년 가까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공경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고통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경을 받고 편안함 없이 산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예요. 이 하와라는 여자 참 너무 불쌍해요. 9대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리아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 세대를 살면서 그렇게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자기 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승신앙, 전도신앙 시민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승이 제대로 잘 되느냐 하면 그게 참 어려워. 세대가 갈수록. 에녹은 자기 가족을 잘 봤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족속에 가서도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자기 집이 잘 되지 않으면 나가서 하는 것도 힘이 없어.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저 집이나 뭐 단돌이 해야지 이랬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외국까지 나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틀렸어요. 틀리긴 뭐 틀려. 하나님이 틀린 가족 빼놓으라 그랬어. 다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 아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해보지도 않고 대해보지도 않고. 제가 이제 그 남편 인도하기 운동을 서울에서 예식 다니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은 틀렸어 안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남편 금식을 그럼 다 해봤더니 남편이 소중한데 금식기도 아니고 교회 질 때 금식기도 하고 맨 환자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당신의 남편은 중환자야. 예수를 안 믿는 중환자야. 금식기도 안 하고 했어요. 철학 기도를 해봤어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해본 게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 합심해서 이번에 한번 남편 인도하게 하라고 남북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는데 아니 전도를 시작했는데 비가 그냥 계속 장맛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이걸 전도가 딱 되니까 아니 사람들이 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교회가 그냥 그둑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밖에는 비가 내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단비가 안 내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회 해가 6명의 남편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큰 수확입니까? 그러니까 11금도 잘 내게 되고 교회 가는데 뭐 남편이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시기해가지고 남편 인도하기 위해서 교인 수가 225명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 성전 했다고 날 갖다 몇십 만에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교인이 70몇 백이 안 되더라고요. 현상 유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 전도를 하지 못하면 교인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붙잡지 못하면요 누굴 붙잡겠어요? 맨 뒤다 놓으면 또 밖으로 나가고. 그러나 가족은 한 번 인도해 놓으면 나가질 않습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나가질 않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연합회
모태교인 비율이 얼마나 했더니 10명 중에 하나는 모태교인이요. 꽤 있습니다. 근데 새신자 모태교인이 얼마 들어오냐면 2%밖에 안 돼. 100명이 2명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디다 화살을 겨누고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의 가정 중심의 전승 신앙에 우리가 생각을 돌려야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우리 처삼촌하고 가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하고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어디 갔냐면 아미시 마을에 갔어요. 아미시 족속에. 이건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아들 딸만 전도를 하지 밖에 나 전도를 안 해. 그리고 길도 옛날 마차길을 그냥 다니고 이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미시 족속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18,000명인데 그 사람들 전부 저기 자녀들만 교육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28개 주에 여러분 수십만의 아미소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냐?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장점이면 빼다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해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에녹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더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그 운동회 때 보면 두 사람이 다리 하나 붙잡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비유를 들 수가 없으냐. 이거는 한 사람이 빨리 갈래도 안 되고 늦게 갈래도 안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과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12 제자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하지만 동네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말로만 해도 다 될 거예요. 자, 저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되라. 이 제자들 가거든 다 순복하도록 하라.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장차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동행하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에녹이, 그 다음에 노아가 그렇게 했어. 노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결과가 뭐냐? 노아가 110년 전도해서 얻은 게 뭐냐? 세상 사람 물론 좀 얻었지만 죽고 남은 사람이 없어. 나머지 누구냐? 노아 8 식구를 완전히 구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적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구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노아가 자기 8 식구를 구원한 걸 갖다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그렇죠? 노아 8 식구.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뭘 했느냐? 살아남는 비결을 어디서 배우냐? 노아의 가족인들을 배워가지고 가족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 사람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이요, 가족 구원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 전승신앙이야. 아버지와 아들, 손자.
제단 쌀 때 아부벤 하는 거예요. 아부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은 밖에 전도를 열심히 하면 안의 전도도 된다는 병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딸이 있으니까 저 인종이 퍼졌을 테죠. 아버지의 그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참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식 맨날 뭐 성경 보라, 뭐 보라, 뭐 해라, 뭐 지각하지 말라, 뭐 하라. 소용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이 아들 있을 때 공부해라 소리 안 했어요. 왜? 지금 그 학교 선생님 가면 얘가 맨날 2등 3등만 했는데 조금만 잘하면 1등 할 텐데. 근데 속으로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그게 그건데 뭘 거다 또 야단 쳐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저는 아이들 시험 보거나 할 때 아이들보다 먼저 자질 않습니다. 의대 공부할 때도 딱 나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저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 주무시죠? 다 했냐? 그럼 자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시키질 않은데도 만 6살에 성경을 다 통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아주 유치원에서 성경 박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 그렇게 잔소리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본을 보여야 되는 모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저 이제 예비 신랑도 이제 장가들면 모본을 보여야지 잔소리하면 부인이 싫어해. 예, 그러니까 모본을 보면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난 그래서 잔소리 안 해.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건 우리 집사람이 내한테 해. 그래도 나는 그걸 받아내깁니다. 아주 싫어도 억지로 꿀꺽 참는 거예요. 그게 모본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모본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건 벌써 노독들이 뭐냐면 전승신화에다 잠들었으니까 이제 무슨 신앙이 왜냐면 전도 신앙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엔 제가 가정 중심의 전도를 이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지금 전승신앙이 특히 우리 재림교회에 필요해요. 9%의 신자와 2%의 모태 신앙, 이건 너무 이건 하나님 보기에 참 죄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잡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쉬겠습니다. 5분에 들어오세요.